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쉐마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대를 잇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업을 이었다, 아니면 그 집안의 대를 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대를 잇는다는 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 가문과 이름, 정신과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씨를 잇는다라는 전통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장남이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고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그 조상의 학렬을 고려하고 가문의 뿌리를 생각하며 아이에게 어울릴 이름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업을 물려받는다 라는 것이 대를 잇는다 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일구어 놓은 식당, 아니면 공방, 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는 것, 때로는 그것이 집안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가업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쉽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잇는다는 것은 단지 존재의 유지가 아니라 정체성, 사명, 역사, 책임의 계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한 사회는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최선을 다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자녀 이름으로 저축을 해놓고 집을 사며 준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가정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지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고 이름은 희미해지며 업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세상의 유산은 일시적이지만 신앙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대를 전해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나 삶 속에서 계속 가르치고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신앙을 잇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고자 하는 문제는 아닌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먼저 대를 이어 신앙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엘레스터 맥킨타이어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도덕은 이야기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맥킨타이어는 인간이 단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사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내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공유된 이야기와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맥킨타이어는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이야기 없이 이해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 옳고 고름의 기준조차 삶의 이야기 속 맥락 안에서만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에서 자녀로 끊임없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요셉, 모세를 거쳐 광야,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 그 모든 여정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정체성이자 신앙이며 사명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잊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로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만의 신앙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경험, 단순히 내가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에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나만의 신앙 이야기를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야기, 곧 이곳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이야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미국 땅 솔즈베리라는 이 작은 도시에 처음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교회.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믿음 하나로 모였던 그 성도들.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고 교회의 터전을 세우고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가정과 그 삶을 헌신했던 수많은 순간들. 이 모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의 고유한 이야기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써내려 가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단순히 이것은 지식으로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과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땐 그랬지 하며 과거의 추억으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며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장년 어른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이어지고 기억되어야 계승되며 살아있는 이야기로 계속 남아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어른 세대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 삶을 통해 자녀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면 신앙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 삶의 태도, 기도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아이, 한 청년을 향한 관심과 기도로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돕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어갈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 들려줄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대를 잇는 방법,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치라입니다. 예전에는 신앙 교육이 무조건적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믿어, 이유 없어, 믿는 것이 복이야 라고 대답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반응을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의심 없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질문은 때로는 불신의 표현으로 여겨졌고 대답 대신 침묵하거나 꾸짖는 것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의심을 드러냈던 도마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경하게 들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의심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질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진실한 질문은 진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하면 왜요? 라고 묻는 세대입니다. 무언가를 따르기 전에 충분한 납득과 이유, 내면의 수긍이 있어야 움직이는 세대. 이들은 단순히 정답을 외우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로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나 반항의 표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찾아가는 경건한 여정의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는 왜 하나님을 믿나요? 아빠는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뵀나요?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도 너 같은 때에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 근데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그 대화가 바로 신앙 전수의 순간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강요가 아니라 공감과 나눔으로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이 질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지 의식만을 지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는 매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예식을 지키나요? 이 의식을 지키나요? 왜 이걸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도록 의도된 시간,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의 예식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를 이어 계속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은 신앙 교육의 시작점이었고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되새기고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자녀가 질문할 것을 예상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 율법의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질문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환영했고 그 질문 속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자녀들이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맥락과 이야기 안에서 왜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신앙 교육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질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그 대답이 다음 세대를 살릴 믿음의 이야기이고 바로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자녀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이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방법 세 번째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현실이 아무리 힘들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당시에 고난을 당하던 당시에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미래 꿈을 붙들었고 그 꿈을 통해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진 않으시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 자녀도 이미 다 컸고 이제 이런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더 이상 와닿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며 교회를 또 다른 가정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육부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사역자와 그들을 직접 만나며 가르치는 교사만이 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꿈꾸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꿈이 전해지는 통로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젊고 늙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도 장성한 청년도 인생의 깊이를 지닌 어르신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환상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지금 매 주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 다음 세대도 장성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비전은 모든 성도가 함께 품고 기도하며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며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솔즈베리 땅에 이어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이야기를 간직하고 다음 세대의 질문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이 비전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씩 힘있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신앙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